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수요 성경 묵상을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어르신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상담보다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운동을 하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우울증은 많이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도 적어지고 또 운동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당해야 되는 정신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으로 자꾸만 집중되자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또 휘둘리게 되다 보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부곡동의 어르신들 얘기도 경로당에 이제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 집에만 있으니까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우울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또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없으면 이 노인들에게 참 좋은 것이 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춤이야 그러지만 이 춤이 사람을 만나고 운동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춤이라는 것이 그런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외부 활동이 적어지고 또 운동량이 적어질 때가 오히려 보면 정신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할 때가 사실은 영성적으로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좀 더 우리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 에너지가 내면에 집중하게 될 때 나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꼭 되차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참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또 세상에 주지 못했던 또 내 깊은 곳에서 계시는 어떤 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 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춤을 권면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층에게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권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의 깊은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내 자아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는 그 무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묻는 말이 종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자를 만나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참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여러 깊이 수행한 사람들이나 또 철학자처럼 마음의 깊이를 아무런 도구 없이 바라보는 또 맡기고 또 기다리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묵상을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죠. 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은 전하는 자마다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참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구원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몇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늘 말만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행동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일부 몇몇 교회와 또 그런 어떤 종교 단체들이 좀 일탈을 벌일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설마 그까짓 것 이런 방심하다가 결국은 많은 확진자를 낳게 되고 또 사회에 걱정과 불안을 야기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뭐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기를 쉬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홀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참 전파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교도 포교라고 하죠. 중요시하고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종교가 자기의 세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또 이 세상에 정말 진실로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을 믿어봐. 또 신앙생활을 해봐.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예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참 기특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힘은 좀 없습니다. 머리로 사상으로 예수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 좀 깊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건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약간 좀 한 격조 낮게 낮추어서 전하니까 쉽고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의 정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얘기를 해야죠. 그냥 하다 뭐 안 되다가 아니라 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정화되는 길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소망해. 그러면 내가 전도할 거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정말 운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길이 좋은 길이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체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 불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도움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만큼
큰 도움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게 해주셔서 이 행복이 너무나 큰데 나는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할 때, 참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그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하겠다. 바울은 그 당시에 학식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낮추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 모르는 자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또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됐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사명이죠. 이런 사람은 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참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좋은 경험 있으면 그걸 나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도록 해야죠.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중요한 것이 나는 너를 섬기고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의 모습을 그러고 너에게 다가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영성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체험이 없는 초신자의 경우도 내가 교회 왔더니 이런 게 좋더라 하고 나눠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도고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체험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식적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 느낍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전도 방식이죠. 이런 행동이 뒷받침된 삶이 뒷받침돼서 교회로 건면하거나 복음을 전파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이 아직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들이 내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항상 신앙 생활을 또 영성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이것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를 더욱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가 불쌍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왜? 사랑해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부지불식간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교회가 구제하는 것과 또 교회에서 영성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여러 가지의 측면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이제 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한 후에도 내가 내 삶을 영성 훈련을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그게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내 마음을 성찰하면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삶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또 선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